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느냐 아니면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긴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그 줄거리를 잘 아셔야지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에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때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겨서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니 또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행한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정말 네 아들이냐? 장님으로 태어난 네 아들 맞냐?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꼭 부모가 누구 얘기하듯 해요? 남의 얘기하듯 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지금 눈을 떴는데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장성하였으니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이 부모가 누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가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이 부모가 뭐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출교당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서 출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출교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로서 종신 출교를 당한 자는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이제 더 이상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죽었을 경우 그를 위해 곡하는 것 또한 엄단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출교란 곧 사망 선고와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치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본문의 소경 부모 역시 출교를 무서워한 것 또한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출교가 뭔지 아시겠죠? 정말 죽은 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요, 자기는 모르겠습니다. 발뺌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지만 잘못했다가 자기들 출교당할까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 확인했으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이 사람이 눈이 뜨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정하든지, 근데 그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로 정지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면에는 너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예수를 인정한다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출교시키겠다. 너 대답 잘해. 지금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는 죄인이라고 정죄한 바리새인들 향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각오한 겁니까? 출교를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도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야 되고, 부끄러움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교당하는 것 같은 큰 두려움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삶을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조금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망칠 것 같으면 마치 예수님 모르는 척 행동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척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인천에 인일여고를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인천에서는 가장 좋은 여자 고등학교였던 모양입니다. 사모님의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함께 막노동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온 겁니다. 일할 때 입는 복장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복을 입고 학교하는 학생들 그 틈에 아니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그 옷을 입고 섰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겠습니까? 분명히 여고생들이 지나면서 한 번씩 누구야? 또 이 말 많은 여고생 아닙니까?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아버지가 함께 일하는 분들과 학교를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료들하고 대화하던 중에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또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얘기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기하는 가운데 야 우리 딸이 인일여고 다녀. 그랬더니 야 거짓말 하지 마.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공부 잘하는 수재만 들어가는 학교인데 어떻게 네 딸이 그 학교 들어가냐. 아니야 진짜야. 근데 거짓말 하지 마. 아마 이렇게 말이 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와 진짜야 이제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딸을 발견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겠죠. 정호가 그러면 손을 들었겠죠. 그 순간 아버지를 발견한 사모님이, 물론 그때는 사모님 여고생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여기 어쩐 일이세요? 반가워하면서 아빠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빠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교하던 친구들이 말합니다. 정호가 저기 저 이상한 아저씨가 내 이름 부르면서 손을 흔드는데 아니야 잘못 봤나 보지.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종종 걸음으로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리고 아버지를 모른 척했던 이 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주은이 첫째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아내와 제가 함께 갔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웃게집게를 접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복을 입고 앞에서 접수하는 딸이 얼마나 이쁘고 자랑스러운지, 공부도 잘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또 괜히 우리 딸 만나고 너 공부도 못한다며 절대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냥 학교 앞에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서 있는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자랑스럽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네? 주은아!
주은이가 저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주은이도 아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하고 눈이 마주치더니 저를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제가 키도 별로 안 크고 인물도 사실 잘난 것도 없고 머리수도 좀 적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는 깨끗하게 입고 갔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주은이가 아빠하고 손을 흔들진 않아도 저를 보고 싹 미소 지어줄 줄 알았어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말렸어요. 여보, 주은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있잖아. 창피하게 하지 마. 아내까지 또 딸 편을 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알고 사춘기의 그 여린 소녀의 마음도 너무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날 사모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 매소원 회초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늘 자신을 가장 예뻐해주고 늘 자신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때리는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때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를 낳아준 아버지야. 너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는 아버지야. 그런데 부끄럽다고 모른 척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인가요? 우리 구하시려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모르는 척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기 싫다고, 손해보기 싫다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기 싫다고 주의 말씀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쳤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내가 좀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두려움 앞에서 혹시 주님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 믿는 거 쉽네. 구원 받는 거 쉽네.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되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는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인정해줬습니다.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로마 황제 동상 앞에 향을 피우면서 로마 황제는 시저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면 그게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대부분의 민족은 여러 신을 믿습니다. 여러 신 믿는 가운데 로마 황제 신으로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내가 믿는 신 중에 하나 더 믿는 건데.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은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 보면 절에도 갔다가 또 때가 되면 어디도 가요? 진자도 갔다가 또 크리스마스 때 보면 뭐예요? 또 교회도 한번 와봤다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반대하지 않아. 인정해 줄게.
야, 뭐가 어렵니? 황제의 신상 앞에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한마디 하고 향 뿌리면 그걸로 끝이야. 뭐가 어려워?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절대 시저는 주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로마 황제 시저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예수님은 주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핍박 각오하는 거예요. 고난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 몰수당할 거 각오하는 거예요. 옥에 갇힐 것도 각오하고요. 심지어는 뭐도 각오합니까? 죽음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내 육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출교시키는 거예요. 로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자 절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야 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자 그 대상이 아니라, 너희를 출교시킬 수 있는 자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생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패할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100가지 걱정, 1000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두렵던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뿐입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서워하는 사람도, 나라도, 권세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서운 줄 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염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일본에 사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가 두려워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 모릅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서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두려움을 이기냐면, 아니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으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주냐고 고백하고 예수님 안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두려운 분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면은요, 우리 일평생 물질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장이 두려워요. 왜요? 사장이 내 인생의 주관자처럼 느껴져요. 사장이 월급 주니까. 사장 눈에 밑보이면 뭐예요? 회사 쫓겨나야 되니까. 사장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 운명은 사장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은 물질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물질을 두려워하면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 앞에 결국 뭘 택해요? 물질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사람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이 사람만큼 아니겠지 확신했는데 그 사람마저 나를 외면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대요. 대인 기피증에 걸린대요. 하도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도 사람에게 속고 하도 사람에게 배신당하니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만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그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분명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면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서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무시하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그때부터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진정으로 사랑 못해요. 배신당할까봐, 이용당할까봐, 또 속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선을 걷고요, 늘 자기 몸 지키면서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모든 거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상처받아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 사랑하셨는데, 배신당해도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 근본을 아셔야 돼요. 내가 못된 사람 만나고 악한 사람 만나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근본 안에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요.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죽음이 다 두려워요. 죽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아무리 사랑해도 강도 가서 돈 내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당한 적이 없지만 당하지 마세요. 근데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아무리 노랭이도, 아무리 돈 사랑하는 사람도 돈 안 주면 주죠. 그러면 돈 줘요. 왜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없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야, 그거 거짓말이야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부활이 믿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게 너무나 믿어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이 무서워서, 돈이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5절 말씀이 저에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추방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쫓아냈다고 일본어 성경 보면은 쯔이호 추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추방 당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를 찾아와. 한국어 성경 그냥 예수님이 그를 만나사 그런데 일본 성경은 예수님이 미치게 다시다 그랬어요. 그를 발견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를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너 책임져 주지.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나를 신하면 나는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 마음의 감동이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구나.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출교시킬 수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려워요. 나를 쫓아낼 수 있는 사장 앞에서 두려워요.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말씀대로 될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 계속 따라가도 괜찮은 걸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그래도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제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길지 않지만 제 인생에도 주님만 믿고 살다가 정말 두려움을 만난 적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목사님 뭐 그게 두려워할 일, 그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두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교회 여기가 아니라 우리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옮겼을 때 재정적으로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월말이 되면 이번 달에도 또 월세 낼 수 있을까? 아마 그때 우리 재정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분위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이번 달에 재정 낼 수 있을까? 월세 낼 수 있을까? 이거 여기서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재정이 계속 힘드니까 둘째 임신한 아내 친정에 보내고 저는 사택을 정리하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와서 하는 겁니다. 그때가 제일 더울 때입니다. 여름 7월, 8월 그때입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김 목사가 씻을 수도 없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목욕탕을 가죠. 네. 근데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성교회들에게 제가 비밀로 했던 나이쇼가 하나 있는데 도저히 씻을 수가 없어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김치 다라에다가 주방에서 우리 여성교회 김치 다라에 물 받아 넣고 씻었습니다. 여성교회는 말을 안 해.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 다라 버렸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교회들은 굉장히 김치가 맛있었을 거예요. 제 육수가 거기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진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목사라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새신자가 왔나? 아, 누가 기도하러 왔나? 누가 상담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누가 먹을 거 가지고 왔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제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내가 목사 맞아? 내가 목사 맞나?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성도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아, 콤비니 밤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우리 조 집사님이 그때 있었으면 제가 거기 아르바이트 했을지도 몰라. 밤에 알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 편의점 일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먹는 거 주잖아. 그럼 뭐가 해결되잖아요. 한 번은요, 아, 신문 배달 내가 할까? 아, 정말 있어도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새벽 기도 끝나기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먹는 것도 해결되고 친정에 있는 아내에게 용돈도 좀 보내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래는 목회는 고사하고 야, 우리 가족들 제대로 먹여 살릴 수도 없겠다. 이런 두려움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라도 부탁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저는 주님이 두려웠어요. 씻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 그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늘 부족하고 죄 많이 짓고 실수하는 부족한 자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인데 어떻게 주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두려웠어요.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버틴 거 아니에요. 고난의 축복이 있겠지 이거 가지고 버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지나면 나를 승부처럼 나오게 하실 거야. 이런 기대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이 두려웠어요. 내가 주님의 종인데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종에게 무서운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어요. 주님 버려두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비록 고난도 당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아무도 몰라주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만났습니까? 두려워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두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더 이상 교회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두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두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망의 길, 음침한 길처럼 보여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세상도 변하고요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사람도 변해요. 돈이 있으면 내 인생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다 우리를 떠나가요. 근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세요.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렵지만 주님 따라가십시다. 두렵지만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해 보세요. 두렵지만 배에서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그 찬송 오늘 참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거 반주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눈을 감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될까? 이거 내가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지? 정말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이래도 끝까지 따라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두렵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은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두렵지만 주님 따라갈게요. 두렵지만 내가 순종할게요. 두렵지만 내려놓습니다. 두렵지만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리겠습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께 온전히 맡겼사오니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직 주의 뜻대로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